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0쪽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마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때로는 놀라고 긴장도 하고 그랬던 혼란스러웠던 한 주간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어요. 책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법당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법당에서 만난 하나님. 이 책은 제 친구인 이제 김성지 목사가 쓴 책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이 김성지 목사는 이제 양강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한 16년간 이제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내용 중 한 분의 간증이 법당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이제 책 제목이 된 거죠. 이분은 이제 결혼 전에 아주 잠깐 교회를 나갔지만 믿음은 이제 전혀 없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불교 가정으로 시집을 간 거죠. 갔더니 그 뒤로는 아예 이제 교회하고 완전 담을 쌓고, 그리고 뭐 시댁이 불교니까 뭐 절에 가서 이제 불공 드리는 일에 아주 열심이셨어요. 그런데 1983년 4월 초파일 이제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이제 불상 앞에 아주 열심히 정성껏 절을 하면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는 교회에 나와야 하지 않겠니? 라는 아주 큰 음성이 교회 생생에게 들려져 온 거예요. 이분이 뭐 믿음을 가졌던 적도 없고 그런데 느닷없이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제는 교회 나와야 하지 않겠니? 라는 아주 큰 음성, 아주 귀로 생생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이분이 들은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듣는 즉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자리에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인만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는 그 즉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갔더니 시댁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시댁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것 너무나 싫고, 또 이제 뭐 시동생 가정도 아주 기독교를 극도로 이제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어갖고 이분이 교회 나가는 거를 막 그냥 대놓고 막 타박하고 뭐 시동생 가정이 막 그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 힘든 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3년 뒤에
갑자기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서는 남편 떠난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런데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교회 다니더니 남편 잡아먹었다고 막 그러면서 온갖 비난이 이제 이분에게 쏟아진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 이제 꽃꽂이 봉사, 매주 예쁜 꽃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이제 그렇게 꽃꽂이 봉사를 한 게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주 빠짐없이 성전을 예쁘게 꽃꽂이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 사별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다 채워주셨고, 후에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동생 가정마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법당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법당에서 불공들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신을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찾아오심, 놀라우심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게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말씀, 그러니까 법당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귀에 생생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호세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했고요. 호세아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유다니까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도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이 아예 에워싸임을 당하고,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대군이 이제 몰려 들어왔거든요. 18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는 그냥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 다 죽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 호세아 이 시대에는 정말 시대적으로 보면 풍전등화 같은 시대예요. 풍전등화 같은 시대. 그리고 사실 이 이사야 시대에는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잘 들려져 오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사내립 고 위기 가운데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시 뒤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악순환을 번복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 당하는 것 가지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그러하다가 그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뿔뿔이 다 사로잡혀가고 흩어져 가고 그랬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의 외침은 당시에는 잘 들려져 오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포로된 그리고 멸망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이사야가 외쳤던 그 외침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붙들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말씀이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죠.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가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것. 이사야서 이 본문을 보면 그 시대를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장이에요. 2장 말씀인데 본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 좀 길어요. 긴데 자막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좀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온 땅에 크게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다는 얘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공격받고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아주 조금 남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얻어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하면 좀 정신을 차릴 만한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정신을 좀 차릴 만한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면서 정신을 차릴 만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순환, 너희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이 악순환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호세아서, 아까 이사야는 호세아 같은 시대의 인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호세아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세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좀 보시고 따라오십시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는데 꿈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요셉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던 작은 성들, 함께 멸망당했던 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너희를 그렇게 놓아버리겠느냐,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결국 내 긍휼이 불타올라서 내 진노를 거둘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결국 그 진노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 잘못했어 혼나봐라 그러면서 뭐 보복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진노를 통해 정결케 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는 대상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면 용서하다가 너 진짜 말 안 듣네, 그리고 포기하겠죠. 사람이면 그만하면 포기할 만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끝없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께 와서는 우리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죠. 그럼 한 490번 용서하면 되나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순환을 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잠자코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타시기 때문에 그 가던, 죄로 향해 가던, 멸망을 향하던 그 방향을 하나님은 끊으세요. 채찍을 들어서라도 끊으시는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는 거죠. 잠자코 보고 계실 수 없으신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눈물 흘려 회개한 적이 언제이신가요? 날마다 그런 회개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목욕한 것처럼 주님의 구속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러움이 묻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묻어가요. 오염돼 가요. 더러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진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깨트리며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찰싹 달라붙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만약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며 회개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재앙으로, 진노로,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재앙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너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되고 과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리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로 보여요. 당장의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한 시기,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 멸망하고 끝났다는 그때 하나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마리레라고 하는 산등성이는 아마 이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나라 멸망하고 포로된 그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를 말할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이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도저히 그 방향을 돌이키지 못해서 듣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시대, 그때를 또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면 산이 앞에 있는 산도 있고 그 뒤에 흐릿하게 있는 또 산이 있고 겹겹이 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겹겹이 쌓여있는 산봉우리처럼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끝날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전등화 같은 시대예요. 위기의 순간이죠. 지금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지금 이 남유다도 위태위태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겨우 살아났을 뿐이지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나라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루실 회복에 대해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회복이 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이사야가 당면한 시대하고는 너무 다른 것을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의 악순환,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놀라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차원이 너무 놀라운 거죠. 만방이 내게로 다 몰려올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 위에 꼭대기에 서고 모든 산 위에 높게 굳게 세워져서는 온 백성 저 만방에서 다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성탄이 다가오는데 동방 목사들이 저 별을 보고 저 멀리에서 아마 페르시아 아마 그쪽에서 왔을 거라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데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고자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을 경배하고자 찾아오잖아요. 몇 명 찾아오나요? 3명 왔다 그러고 4명 왔다 그러고 뭐 그래요. 몇 명 찾아오는 거죠. 몇 명. 그러나 지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은요, 그 동방박사 몇 명이 찾아오는 그림이 아니에요. 만방이 저 세상 끝에서 온 세상이 다 주님 앞에 주의 산에
몰려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동방박사 몇 명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지금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 그 산,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 몰려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걸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하나님 알고자 다 몰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모습에 대해서 4절 말씀 우리 더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서 그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산에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실 것이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건 다 다스리실 것인데, 그때는 어떠한 때가 되냐면 평화로운 때가 된다는 거죠. 다시는 칼과 창, 남을 해하고 찌르는 칼과 창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임하는데, 아마 그 땅에는 아마 망치 소리가 더 크게 날 거예요. 따당 따당 따당. 뭘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칼을 두들겨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서 낫을 만드는 일.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깎는 그런 농기구를 얘기하죠. 낫은 뭐 잘 아시죠? 곡식 뺄 때, 추수할 때, 알곡 뺄 때 하는 그런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아예 이제는 남을 해하는 전쟁, 그 악순환 없을 거고, 이제는 그런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이 도래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주간 뉴스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온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고 떠들썩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죠. 미워하는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놀란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위협적이고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무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늘 긴장하고 두려운 일상들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으로는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계획을 선포하겠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는, 이 현대사회, 그 문명의 발달에 있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먼 곳만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만큼 배웠으면 이제는 서로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속이고 속는 일들, 해하고 다투는 일들, 서로 짓밟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 악순환,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때,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놀라움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혼란이 찾아오거든요. 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또 문제가 발생하고 아픈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주님 평안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 다시는 전쟁 연습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전도를 하거든요. 토요 전도대로 모이는데, 어제 그 전도대에 나가기 전에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은 빈들과 같아요. 빈들과. 줄이고 목마른 현실이죠.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입장일 거예요. 어서 빨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 수많은 문제들, 각자의 배고픔을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주나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전혀 예기치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각자가 어떻게 해결해 보도록 도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너가 하라고 얘기해요. 너가 하라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별것 아니지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과 같은 아주 작은 분량이죠. 근데 그거 주님께 드렸더니 가지시고는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떼어 나누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빈들, 부족한 것 투성인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맡길 때 주님은 그거 가지사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이라. 근데 그렇게 나눠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정말 작은 것에 불과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를 거두는, 남는 게 12바구니,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것은, 이 12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12지파, 즉 한 지파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남게 하셨다는 거죠. 온 세상을 일컫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도대 토요일날 모인 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빈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먹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기가 성장하고 여기가 많이 모이고 여기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바깥이에요. 세상 끝입니다. 만방을 회복시키는 거죠. 사도시대, 성령시대, 부활하신 주님이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요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내가 구제에 빠졌네 어쨌네 문제가 생길 뿐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을 먹이라는 거죠. 다 배불리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풍성하게 만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더 남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다 남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좀 성장하는 꿈, 그거 말고요, 그 꿈은 안 꾸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요, 온 세상이에요. 만방이 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몰려드는 세계가 되어야죠. 우리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가 아니라 바깥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하나님 자신이 법당에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굶주림,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고 싸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게 없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빈들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작은 것 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참 터무니없는 하나님이시죠.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터무니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이 너무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 거예요. 보게 만드신 거. 뭘 보게 만드셨어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보게 만드신 게 뭡니까? 말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게 만드셨죠. 겹겹이 쌓인 산등성이를 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미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악순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있죠. 그 악순환의 고리 하나님이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오셔서 이 악순환의 고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고리를 끊으시고 주님 주실 새로움과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세우고 너도 이 세상 위에 서라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 서라는 거죠. 저 세상 끝까지 나아가 서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새로움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